성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찬에 참여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서나 소리문답, 특히 대로문답에는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죽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본문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축복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마음에 새기라는 거지. 또 25절에 잔을 들고 축복하신 후에, 축사라고 하는 말이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축복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이게 나다라고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이 몸과 피를 십자가에서 친히 죽은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의 살점을 받는다, 내가 예수님의 피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받아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찬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먹음으로 우리가 산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실 때 그날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저녁밥을 먹는 자리였어요. 저녁밥입니다. 그 자리에는 떡이 있었고 포도주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양고기도 쓴나물도 있었을 거예요. 확실합니다.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떡과 포도주만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성찬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그들의 주식이었거든요. 그 떡을 먹어야 살았거든요.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다 죽지요. 먹어야 살지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밥을 먹음으로 배부를 수 있고 목숨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목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떡이라 하셨어요. 나를 먹으라 하는 뜻으로 자신의 떡이라고 했어요. 떡을 먹는 것처럼 자기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란 뜻이지요. 믿으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찬을 받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영광으로 살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떡 맛을 또 한 번 맛보고 싶어서 다음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면서도 찾아왔어요. 용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기적의 떡을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런 사실을 잘 말씀하는데 48절을 보면 그때에 떡을 달라고 어제 먹었던 그 떡을 또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떡이다 이러셨어요.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다고. 나를 먹어야 산다 그러신 거예요. 이어서 51절에 보시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으로 내가 떡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먹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밥이라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뜻으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러신 겁니다. 그런 사실을 친히 재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으면서 먹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성찬이에요. 성찬을 구경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볼 때 성찬을 받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죠.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야지요. 그게 성찬이니까. 이런 사실을 자주 눈으로 보면서 내면서도 맡으면서 손으로 만져보면서 받아 먹으면서 경험으로 오구장 우리가 온몸으로 느낀다면은 그런 사실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요.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말입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미를 되새기면서 받는 이유가 그래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찬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편리성을 위해서 성찬의 떡을 미리 조각 냈다가 한 덩어리씩 조금씩 준다 그랬습니다. 본래는 그러지 않았어요. 떡을 딱 떼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충분히 먹었지. 초기에 교회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교회가 준비하지 않고 개인이 가져왔거든요. 먼저 와서 먼저 먹고 먼저 마시고 시작도 하기 전에 취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행착오 끝에 교회가 성찬의 예전을 조금 정립해서 오늘 이런 모습으로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적게 드리고 다 같이 먹는 것으로. 이처럼 조그맣게 쪼개 놨다가 드리고 조그만 잔에 따라 놨다 드리지만 본래는 한 떡이었고 한 포도주였습니다.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이 되고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한 몸이 되는, 이게 성찬이에요. 비록 우리가 나누어진 것, 따라 놓은 것 조금씩 한 조각씩 똑같이 받아 먹고 마신다고 해도 본래는 한 떡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잔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에이즈가 확산된 후로는 그 전에는 포도주도요, 한 잔에, 큰 잔에 따라서 조금씩 마시기도 해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하고 또 한 잔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고 성찬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이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이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한 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않는 것은 뭘까요? 먼저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겠죠. 서로 다툰다든지 분정한다든지 파벌을 만든다든지. 그런 교회는 그런 자체로 성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찬을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회개하고 다 같이 회개하고 받으면 받을 수 있어도 그렇지 않고서는 성찬식을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찬을 합당하게 받도록 자기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다툴 때가 있고 죄를 짓고 성찬을 받기에 합당치 못할 때가 있지만 성찬식이 돌아오면 회개하고 그리고 받는 게 믿음이지요. 합당하게 받도록 자기를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세요. 임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되게 성찬식을 저희가 어렸을 때는 너무 막 분위기를 짜하게 만들어서 울게, 좀 우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지만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또 성찬을 합당하게 시행한다면 그 자체로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하는 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참된 신자라고 하는 표가 되는 거예요. 성찬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일에 성찬식 거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 주보에 보면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미리 안내 말씀이 나갑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성찬을 준비할 수 있어요. 합당하게 받도록.
그렇게 준비하여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합당하게 참여하고 합당하게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